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Seven Spirits은 천사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Seven Spirits을 7 등불이 켜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켜져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걸 강조했고요. 5장에 보면 전 세계에 보내진 눈이라고 했어요. eyes. 그러니까 watch out 한다는 의미이죠. 근데 이 7 영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위치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7 영 주위에는 4가지 생물이 있는데 특징은요. 앞뒤가 눈으로 가득 차 있대요. 천국에 가면 놀라운 동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이 성령으로 해석하든 천사로 해석하든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있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살아있는 분이시다.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것을 그 거룩한 눈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관찰하시는 분일수록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븐스타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 메신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천사를 말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4대 교회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계시고요. 거룩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븐스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게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께서 4대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써서 4대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4대 지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4대 지역은 바로 두아디라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4대 교회를 볼 텐데요. 별명이 있어요. 4대 지역에 별명이 있는데 황금의 도시라고 별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되어 있죠. 그런데 한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BC에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 바로 전에 있었는데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털 시티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페르시아가 점령하자 페르시아가 소아시아의 또 수도로 만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옛날부터 거기에 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금이 많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다스 손, 황금의 손 기억나십니까? 그런 예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황금을 정말 좋아했던 그 왕이 그리스 신에게 요구를 했죠. 제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리스 신이 그래, 네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체어도 만지면 다 황금이 되었고 침대도 만지면 황금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다가 손을 대니까 음식이 뭐로 변했을까요?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만나서 허그하고 키스하는데 황금으로 변했어요. 그러자 이 금이 최고가 아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원래 손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팍톨루스 강으로 가서 손을 씻으라.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이 팍톨루스 강이 이 사금이 많은 지역으로 그렇게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예화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리디아 왕국 때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처음으로 금을 가지고 동전을 만든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디아 왕국 때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는
금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였고 거의 10톤에 관한 그 황금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호화로운 아데미 신전을 건설하고 황금으로 치장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황금이 많았으면 그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엄청난 부자를 이 크로이소스만한 부자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음란한 문화가 여전히 발달되었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곳은 아주 난공불락의 도시, 스트롱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cannot penetrate, 거기를 침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강과 해발의 250m의 높은 산으로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아주 큰 성이 산 위에 있는데 절벽 위에다가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어서 거기만 막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신전 뒤에 보면 높은 절벽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다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다가 성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죠. 근데 고대에 한번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14일간 거기를 포위하고 있는데요. 좁은 입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만, 몇 사람만 사대들이 지키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세히 지켜보는데 저녁 때쯤에 한 사대 병사가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졸다가 자기의 완벽한 성을 믿고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통해서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저 밑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밑으로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내려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페르시아 왕이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정예부대를 데리고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정예부대로 올라가 가지고 그 성벽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침공해서 4대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4대 지역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 다 쳐부숴가지고 거기에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 이 사람이 바로 이 4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서부터 이 4대까지 2700km인데 왕의 대로를 만들었어요. 왜? 엄청나게 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도시고 강력한 도시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제2의 수도로 만든 곳이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1세기 때 이 4대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강력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폐허되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4대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이 4대 지역의 교회, 이 지역에 들어간 것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지역을 변화시켜야 할 그 교회가 오히려 이 지역 사회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지역 사회처럼 부유해졌고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I know you did.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이름을 영어로는 reputation,
명성이 높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평판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야. 설교도 정말 잘하고 사람들도 품이 있고 또 구제와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 건물도 정말 멋지고 훌륭해. 교회 안 밖으로 소문난 도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명성 있는 교회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자로다. 놀랍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명성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 봤을 때는 아니, it's dead.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각 사람과 각 교회와 사람의 내면, 인사이드까지 관찰하시는 7 영을 가진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잠자고 있다, 슬리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주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굉장한데 속으로는 완전히 썩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것 같다. 툼인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버린 거야. 겉은 근사한데 속은 완전히 썩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겉은 정말 훌륭한데 속은 완전히 죽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완전히 책망만 하시는데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이 온전하다라고 보여졌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멋진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겉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 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척을 해도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형식주의, 위선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데 겉은 그럴수도 하나님은 속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내면을 관찰하신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황당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할 때 염소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고 양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이 자신만만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왜냐하면 양들보다 자기는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I don't know. 난 너희들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양은 어땠습니까? 양은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이 비춰져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것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를 채워줬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는 나를 도와줬다. 별거 한 것 같지 않은 작은 일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염소와 같은 부류들,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사단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종교 생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자들이 그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는가, 죽는가? 사단의 두 번째 덫입니다.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compromise. 거기 compromise 하면 suggestion, 제시가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구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그래도 애굽 왕 바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잡아 놓죠. 근데 몇 번째 재앙하고 나서 이 바로 왕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래 좋아, 내가 졌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마음껏 예배해라. 마음껏 종교 생활을 하라고 바로 왕이 서제션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드려라. 그런 제안을 드리죠. 그러자 모세가 Let my people go. 우리를 가게 해라. 여기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냥 거기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대충 어울려가면서, 그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잘 예배 드리고 나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4대 교회가 그렇게 돼서 부유하게 되었고, 겉으로는 멋지게 예배를 드렸는데 안에서는 여전히 자기 쾌락, 탐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뜻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따뜻한 물속에 개구리를 얹어 놓으면 개구리가 너무 따뜻하니까 거기 좋아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점점점 보일 돼가지고 개구리가 끓어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신앙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편안하다. 이러면서 구별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잠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의 형태는 마치 광야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wildness, 광야에서 사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가끔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자 청년은 십계명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거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돈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요. 왜? 그 부자 청년은 돈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잠든 교회,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 남아도 끝까지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너는 일깨워라고 얘기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일깨워라. 영어로는 wake up, watch out 하고 있어요. 일어나. 좀 제발 들어봐. 깨어있어.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그럴 때 wake up 하잖아요. 지금 적들이 밖에 있어. 사대성을 지키는 군사요. wake up! 일어나.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 적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탄탐 노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중 될까 염려하면서 깨어있으라. 무릇 선 줄로 알거든. 네가 스탠드업 한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 순간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셔요. 등불을 든 5 처녀 이야기 아시죠? 그 처녀에게도 잠들면 안 된다. 잠들면 안 된다. 매 순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계셔요. 4대 교회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3절에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영어로 동사가 5개가 나와요. Watch out, strength, remember, hold fast, repen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깨우면서 특별히 2가지를 강조하는데요. Remember, strength. 기억하고 그것을 네가 강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뭐를요? 어떻게 네가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거 remember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strengthen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hold fast 지키고 있습니까? 어디서 받았죠?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아야만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메시지가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근데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의 베이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보면 잘못된 교훈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른 밸런스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바르게 골고루 주의 말씀을 받아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 갈 때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신사적이어서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진짜인가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성경을 보고 확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필요해요. 그렇게 이게 진짜구나, 내가 들었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확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복음이 본질 처음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행위와 내가 지금 잘남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해서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유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 나는 누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마련했던 모든 것을 아들로서 다 누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영적인 은사들, 하나님의 기프트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올까? 날마다 저는 기도하고 제자가 되어서 훈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4대 교회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을 주겠다. 네가 그런 세상으로부터 빠져들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내가 돈 버는데 세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나를 정말 온전히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축복을 주시겠다.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큰 선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4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빠졌어요. 4대 지역의 사람들처럼 돈을 추구하고 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쾌락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처럼 너희들이 이기면 돌아오면 흰옷을 너희들에게 입혀줄 것이다. 여기 흰옷은 뭐예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또한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흰 옷을 입게 해주고 나와 함께 걷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특별히 뭐 연애를 잘 한 것 같지 않지만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끝까지 이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닐겠다.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곳곳에 좋은 음식점, 멋진 관광지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이곳을 거닐어 주겠다. 이야,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거룩한 일을 행하면 생명책에 주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있어요. The Living Life Book. 거기다가 최병학, 최온유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시죠. 그리고 나서 결코 지우개로 지우지 않는다. 더블 부정이에요.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한 강조예요. 완전한 긍정이에요. 내가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은요, 마치 법에서 쓰는 법정인 기록과 똑같아요. 법적인 기록에서 이 사람은 이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니면 뭐 돈을 얼마 내야 한다. 딱 쓰면 그대로 지켜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내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라고요?
시인해 주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옆에서 내가 다 알아. 이 사람은 진짜 트러스트한 사람이야.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들으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편이 아니잖아요. 다 남편이지. 저도요, 집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제 아내가 제 편 들어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지 않아요? 누구하고 싸울 때 최소한 자기 식구만큼은 내 편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들은 나 다 안 믿어주는데 누군가 믿어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온 세상 만물 앞에서 내 아들이야, 내 핏값 산 사람이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클까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세속에 빠져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내 가족,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